거처가 변화되는 것, 그 어려운 문제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같은 동네로 이사하는 것도 많은 부분 어려움이 따르고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고대 사회에서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생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불안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야곱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고, 그 이전에 20여 년 전에 죽었던 아들이 아직 살아 있다니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단을 하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대지경의 남쪽 서부 사막 지역 그 부엘세바에서 잠시 머무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은 제사를 드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불안해하고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을 또 격려하고 그를 도와주고 있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한 70명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상당히 야곱이 움츠러 들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들이 살아 있다는 소식 얼마나 기쁩니까? 더더군다나 그가 지금 당시 세계를 제패했었던 애굽 제국의 2인자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보다 놀랍고 충격적이고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3절 말씀에서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야곱으로 하여금 부엘세바에 멈추게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부엘세바가 어떤 곳이기에 그럴까? 이 부엘세바는 누구하고 관계가 있냐면 아버지 이삭과도 관계가 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가에 대한 부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곱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 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 왜 제사를 드리는 걸까? 야곱이 요셉을 보고 싶은 그 어떤 인간적인 열망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아마도 최고조에 달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아들만을 생각하면은 곧장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부엘세바에 멈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엘세바에 멈춰요.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야곱을 뭐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이라고요. 이스라엘의 본명은 야곱이란 말이에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호칭을 하고 어떤 때는 야곱이라고 호칭을 해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는 야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자의 의도가 1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되어진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요셉과 요셉의 아버지 야곱 간의 개인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부엘세바에 머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정말 맞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겠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행간의 이야기 그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삭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이름과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과 관계했던 역사적인 장소에서 야곱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의 지점 속에서 확인하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될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참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뭔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럴 때 많잖아요. 뭐 옮기는 것이 유익이 되고 그것이 더 나에게 도움이 되고 뭐 등등 조건이나 환경을 봐서 옮기는 게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 길이 맞는가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 그 신앙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그래요?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일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애굽으로 가요. 그리고 이삭 시대 속에서도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삭이 애굽으로 또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누가 막냐면 하나님이 막아요. 그 장소가 여기예요. 브엘세바. 그렇다고 본다면 야곱도 충분히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왜 아버지 때는 그 기근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도 기근인 게 맞아.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겼어. 동일한 환경이란 말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불안 때문에 확인이 필요했다. 그래서 멈춰 서는 거다라고 하는 것. 뭐 걸리는 게 있는 거죠. 그때는 멈춰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이렇게 꺼림칙하고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멈춰서 봐라. 그런 메시지가 사실 담겨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 속에서는 쉽지 않아요. 멈춰서야 될 지점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 잘 몰라요, 저도 사실은. 왜 말씀 묵상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고 나를 인도하는 방식, 그건 누가 제일 잘 알아?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말씀 묵상의 삶이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과 나와 늘 교통하고 소통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는데 그때도 그렇게 인도했지. 이때는 멈춰서는 것이 지혜야. 이때는 행동하는 것이 지혜야. 이걸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여호와여, 당신은 내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 제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그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자는 당신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하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자임을 고백하는 게 예배의 의미다. 지금 야곱과 야곱 가족 안에 뭐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신앙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나를 성찰하고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내 안의 두려움, 이 현실을 직시하고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야곱의 신앙이 그렇게 지금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변화를 줄 때 불확실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다루시는가? 2절, 그 밤에 이제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적인 개념 속에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자연인 야곱을 불러요. 마치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베드로야 이렇게 불러요?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본명 부르잖아요. 시몬아, 야곱아. 친밀함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내가 너 알아. 네 형편 알고 네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 네가 얼마나 떨고 있는지 내가 다 알아. 그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 위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를 이미 그 아들과 손자인 누가 알고 있어요? 야곱이 알고 있어요. 야곱이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받는 거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리저리 울퉁불퉁한 야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신앙, 할아버지의 신앙을 그 누구보다도 야곱이 전수를 받고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렀잖아. 언약 관계잖아요. 이삭에게 내가 복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 언약 관계잖아요. 야곱에게도 그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언약 약속했잖아요. 그 언약이 변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어왔던 고난의 여정, 이삭이 겪어왔던 그 고난의 삶, 또 자기 자신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 지난한 날들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변치 않는 언약, 변치 않는 신실함, 그것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고 있단 말입니다. 두려움을 그렇게 치유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거잖아요. 누구와 함께? 야곱과 함께 가는 거예요. 70명과 함께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가시잖아요. 바벨론으로 누구와 함께? 포로로 끌려간 자기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가요. 그래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방 땅 애굽이 거기가 정착지가 아니다는 겁니다.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아들, 네 사랑하는 요셉이 너 장사 지낼 거야.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70명의 그 가족들이 거기서 생존해 낼 수 있을까?
또 야곱은 이제 나이가 늙었잖아요. 어떻게 하냐, 이거 내가 곧 죽을 텐데 내 후손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하죠, 당연히. 어찌 보면 고난의 여정이잖아요. 나그네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로 인한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그리고 나는 네 하나님이야, 너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고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거야, 이 약속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해지면 그 고난의 여정은 사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이 되는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애굽 이주와 같은 상황이 우리의 인생 속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변화들, 그러한 지점들은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 작은 변화이든 큰 변화이든 우리의 고민은 똑같아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 질문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 나를 의뢰해야 되고,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곧 내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5절 이하에 보면 그 70명 명단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명단은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크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그 자손의 복, 그게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었던 민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 그 성취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0이라고 하는 숫자에 맞춥니다. 다른 데 보면 75명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70을 숫자를 맞춰요. 그러면 70은 완전수입니다.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비록 보잘것없는, 어찌 보면 유목민 가족의 이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완전한 구원, 그 기초로 계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숫자, 그 숫자가 바로 70이다 하는 겁니다. 명단 하나하나,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요셉은 미리 가서 준비하고 야곱의 가족 70명이 내려가는 과정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려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하나잖아요. 임종한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은 구원에 있어서 완전수예요. 이것이 또 기초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자로 기초가 되어져서 나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가 또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는 사람이 또 기초가 되어져서 또 그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되어져서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 큰 무리의 수, 완전수, 완전한 구원의 수, 그것을 이루어 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을 작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당당히 애굽으로 향합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뭘로 바뀐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사명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두려움의 땅이 아니고 은혜의 땅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닿는 곳곳마다 그곳은 은혜의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